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겁니다. 처음에 겨자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새들도 이렇게 안식을 얻을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인생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기도응답을 향한 그 소망과 믿음, 담대함, 이런 것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인데 룻기의 배경이요, 이 사사시대는 뭐 전쟁, 뭐 하극상,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룻기의 분위기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목가적입니다. 그 흔한 고부 갈등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의 갈등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노사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소유주잖아요. 기업주인데 농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정도 아름답고 그리고 기업체도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룻기입니다. 지금 사사시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시대가 있죠. 이걸 엄청난 큰 뼈로 본다면 중간에 뼈를 이어주는 게 뭡니까? 연골인데 연골과 같은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룻기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 세 사람 중심으로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인물로 나오죠. 또 주인공이 누굽니까? 며느리인 룻입니다.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어떻게 사사시대에 이렇게 믿음 없던 시대에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자, 소수의 사람. 언약의 물길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여울목에 딱 들어가면 세차게 막 흘러갑니다. 언약의 물길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세차게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 막 물길 치는 거예요. 오늘 룻이 받았던, 나오미가 받았던, 보아스가 받았던 그 믿음의 은혜, 그 응답의 축복, 그 능력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룻의 입술의 모든 말과 룻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용서받았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 안단 말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룻이 그랬습니다. 룻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자비라고 하죠. 인애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근입니다. 생계 문제가 온 거예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가정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도 나타나지만 생계가 막막할 때,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이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막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인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유다 땅에 있다가 그 사해를 넘어가면 모압 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민을 간 거죠. 간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1순위였습니다. 인생 1순위였어요. 1순위를 놓친 거죠. 갔는데 살려고 했는데 죽은 겁니다. 남편이 죽은 겁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겁니다. 또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 또 큰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작은 며느리가 누굽니까? 오르바입니다. 근데 앞에는 보면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룻이 둘째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 교차법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어진 거니까 룻과 오르바, 나오미 이 세 명의 가부가 남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자분들이 웬만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회 구조인데 이 시대는 사사시대는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생업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생계가 당장 끊어지게 생긴 겁니다. 이때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빵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구도 따라 붙습니까? 며느리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 지금 유대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선택인데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오미와 룻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모압 땅을 벗어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딱 멈추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가면 함께 죽을 게 뻔하잖아요. 이삭 줍는 거 가지고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가 지금 뭘 베풀려고 하는 겁니까?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지금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삭에로 주어봐야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인데 자기보다는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두 며느리를 생각한 겁니다. 인애를 베풀려고 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이 마음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두 며느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길이 갈리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는 딱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아무리 신앙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미와 헤어지게 됩니다. 울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또 모압 신 그 모스를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의 이 선택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이냐. 이게 참 쉽지 않죠.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성적으로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누가 옳은 겁니까? 오르바가 옳은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옳은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룻은 혼적인 판단을 내려놓은 겁니다.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 자체를 딱 셋업한 겁니다. 그리고 뭐냐, 자기를 믿음 가운데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게 참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잖아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죽잖아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영의 줄기가 누구한테 내려가는 겁니까? 둘째 며느리가 아닙니다. 큰 며느리 룻에게 그 유다의 그 영맥이 메시아의 계보가 쫙 내려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던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그 며느리가 뭐가 열린 겁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눈이 열렸는데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신앙의 지조를 위해서 뭡니까?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가 볼 때는 이 신앙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계 문제입니다. 생계가 중요한 거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룻이란 이 여자는 시집을 와서 이 하나님이 누군가 들었단 말이죠. 메시아의 언약이 들었단 말이죠. 들으면서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자기를 던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죽는 길 같지만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죽는 길 같지만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하게 되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가 살 수 있도록 강권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강권하는 거예요. 제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 애타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후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룻이라는 모압 출신 이 여인은 뭘 선택하는 겁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적인 선택과 영적인 선택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결혼을 했겠죠. 이때 나이를 본다면 보통 그 당시에 젊은 여인이 몇 살에 결혼하는가 하면 15살에 결혼을 합니다. 15살, 16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지 지금 10년 만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룻과 오르바는 나이가 25살 아니면 30살 요 정도 차이입니다. 요 사이이기 때문에 전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 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배려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지금 오르바는 어머니의 그 배려에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거모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뭐합니까? 계산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뭐하느냐? 믿음으로 첫 발을 딱 내딛는 겁니다. 결단을 딱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1장 14절에 말씀하는데 생명 걸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지금 뭐가 통하는 겁니까? 영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통하면 마음이 통합니다. 생각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하모니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뭐가 다릅니까? 민족이 다릅니다. 민족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하모니, 원네스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통과 절망의 끝자락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게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지금 두 여인이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는 신앙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룻은 지금 생명 걸고 여호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룻이 마음으로 품었던 그 마음의 묵상이 있죠. 지금 시어머니에게 내뱉었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다 들으십니다. 내 입술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이것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을, 내 입술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뭐합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뭐합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발걸음, 인생의 모든 만남, 사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이 땅에는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있단 말이죠. 이어지는 시간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 룻이 가는 모든 만남, 장소, 사건, 이런 걸 통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룻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 문제 때문에 지금 이민을 왔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연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밭을 들어간 겁니다. 베들레헴 땅에 밭들이 많은데 우연히 어떤 밭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의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 딱 갔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딱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술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신데 오차가 있을까요?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리 추수는 딱 시작하는 그때에 그게 룻이 딱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밭이 바로 룻이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그 만남은 하나님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룻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보아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만남이었습니다. 그 밭으로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룻이 들어가서 이삭을 죽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죽었겠습니까?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두 몫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목숨 걸고 죽었겠죠. 그때 누가 그 밭에 들어옵니까? 그 밭의 주인이었던 유력한 사람이었던, 돈이 많았던 바로 보아스가 그 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기도하는 룻과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손을 이끌어 가지고 딱딱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과 같습니다. 제가 룻기를 보면서
사도행전 같다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가보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보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보아스가 물으니까 저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바로 룻입니다. 그래, 이미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동네가 그렇게 엄청난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가 친척이기 때문에 그거 다 들었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특별한 배를 해라, 그렇게 젊은 일꾼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그 일꾼들에게 뭐합니까? 보리를 이렇게 배다가 이렇게 묶다가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 놔가지고 룻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룻기 2장 23절, 그리하여 그녀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지금 6월절부터 오순절 때까지 지금 한 7주 정도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삭을 지금 죽게 됩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 보아스의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언을 당한 그 족속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운명이 바뀌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보아스는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기업 물을 자, 이걸 정해놓으신 겁니다. 땅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이, 친족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땅을 사서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복지제도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드셨는데, 딱 룻이 들어간 그 밭이 뭡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뭐합니까?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유일한 소망이 뭐밖에 없습니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삭을 주고받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룻이라는 여자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재혼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소망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겁니다.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친족이 되시는 겁니다. 제 아래 팔렸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난 형님을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는 걸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 모자라고 못난 딸을 부끄러워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들은 적도 있습니다. 좀 이상한 형제가 있으면 그 남동생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제 아래 팔렸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뭡니까?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체면 손상될 수 있는데 주님은 체면이고 뭐고 뭡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바퀴벌레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제 아래 팔렸단 말이죠. 마귀의 노예 시장에 팔린 존재가 인생인데,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제 아래 팔렸는데, 그러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뭘 입으신 겁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혈육을 입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대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주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속량하시는데, 대사시는데 피를 흘리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룻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아무 소망 없단 말이죠. 나오미와 룻은 유일한 소망은 기업 물을 자밖에 없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밭 자체가 뭡니까? 바로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딱 보아스가 그때 딱 맞춰서 오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보통 뭡니까? 나의 가장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나오미의 가장 연약함이 뭡니까? 바로 생계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베들레헴 땅으로 올 이유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나 힘들고 저기서나 힘들고, 힘든 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올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경제 문제, 나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없다, 사건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애로사항이 없다, 나의 연약함이 없다, 나의 수치가 없다, 그러면 주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고3이라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엄마들의 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인생의 중요한 마디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누구를 만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까?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피의 공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역설인데요,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시련 때문에 내가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분은 뭡니까? 가족 가운데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겁니다. 갔는데 해필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게 되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은혜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지금 벼에서 모든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인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는 겁니다. 딱 들어보면 지금 이삭을 준 지가 7주 지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임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보아스가 이쯤 되면 기업 모르겠다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중요한 지시를 며느리에게 내립니다. 가서 청혼을 해라. 추수가 끝나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잘 거다. 그러면 그의 발치를 들고 옷을 들고 그 밑에 누우라.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여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도 사람 보지 않는데 그게 이 발치를 들고 그 옆에 밑에 눕는다는 것은 뭐냐? 청혼입니다. 만일에 그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지시를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는 잠언서 31장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서 이 3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똑같이 현숙한 여인으로 나오는 게 누굽니까? 성경에 바로 룻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도 응답받았던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거야, 기다려야 돼, 이런 여자가 없습니다. 뭡니까? 딱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흐름들을 딱 보면서 뭡니까? 가서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입니다. 가서 너를 던져라,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연약하게, 너무너무 부드럽게, 성경에 그런 여자가 없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뭡니까?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룻이 움직이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의 상식 같으면 좀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자다가 보니까 이 밑에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룻이 작겠어요?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생명 걸고 지금 사회적인 평판을 걸고 던지는 건데, 보니까 젊은 여자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겠죠. 웃으면서 반짝반짝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잠에서 깬 보아스가 뭐랍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구나, 헤세드를 베풀었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젊은 남자가 많은데 보아스가 룻을 딸로 부를 만큼 이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여인이 자기하고 좀 결혼하려고 청혼을 한단 말이죠. 젊은 남자 찾아가지 않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속해 있는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너에게 있다. 그가 거절하면 내가 기업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에 룻을 보고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라고 배려를 하고 성문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그날 당장 움직이는 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아래 팔렸던 소망 없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부지런히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문으로 갔는데 성문에 가서 앉자마자 성문은 재판이 벌어지는 곳이니까요. 누가 지나갑니까? 기업 물을 자였던 자기보다 가까웠던 아무개가 딱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판을 한 겁니다. 하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 아무개가 못하겠다고 거절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죠. 그래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압 여인이 오순절 응답의 모델로 우뚝 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마다 읽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지금은 룻은 오순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룻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최고의 여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넘버원 여자가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도받았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응답 받았는데요. 룻이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서 추수를 한 것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 예고편입니다. 오순절에는 누룩 있는 빵 2덩어리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이 교회 시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보아스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값없이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위임장이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모든 만물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에게 다 위임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귀신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주신 겁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응답입니다.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의 친구가 되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룻은 과거에 나오미의 장남인 말론과 결혼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안 주셨던 거죠. 그런데 룻이 늙은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룻기서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난 인물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유명한 인물이 됩니까?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유명한 인물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했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들이 하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룻과 관계된 여인들, 다윗과 오벳과 관계된 여인들 보면 누굽니까? 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 라합입니다. 전부 이게 혈족입니다. 혈족. 그리고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믿음 가지고 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가지고 내가 혼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딱 계산을 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룻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룻이 선택할 때, 오르바가 선택할 때 누가 옳아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 길 찾아가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이 룻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혼적으로 본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같이 죽으려고 사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영적인 계산이 설득 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진짜 딱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응답으로 옵니까? 오순절의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의 권세, 영광,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형제로 불리는, 우리의 형제로 불리는 걸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던 거예요. 왜냐? 그거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럴 뿐만 아니라 오벳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교회가 뭘 준비합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심,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룻이 오벳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를 맡기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는다, 영원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